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신혼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니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말로 하네문이라고 썼는데 하네문가 뭐입니까?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또 다음. 하니하고 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는 것입니다. 하니는 끓이고 문은 달이죠. 네, 옛날에 유럽에서는 신혼부부할 때 꿀로 만들어놓은 술을 한 달 동안 먹이는 거입니다. 왜 이 다리가 붙어 있냐 하면 한 달 동안 달이 이거 이렇게 한 달 가면 가자라 다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는 그 한 달 동안 꿀로 만들어 놓은 술을 마시니까 하니문이라고 그런 단어가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간이 가장 달콤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신혼여행 가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둘이만 있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행은 여러분 다 가셨어요? 신혼여행 가셨어요? 안 가는 분도 있지만 한 달 결혼하고 나서는 엄청 아름다운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둘이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시기를 하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여행사가 조금 골치 아팠고 조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둘이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하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니문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 언젠가 생각할 때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하고 같이 엄청 좋은 시간을 가지는 데가 언제냐? 이 그림 뭐냐면 광야 시대 때입니다. 만나를 먹고 맥주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이때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한국 성경에서는 내 신혼 때라고 하는데 그게 언젠가 이거 히브리 말로는 게르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번역하는 게 있는데 신혼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하고 아내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프로포즈 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하면 진짜 결혼했는 건 아니지만 예로 들면 결혼했다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프로포즈 했는 거는 출애굽기 때입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꺼내오고 그러면 언제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는 거는 십계명을 줄 때 그때 하나님 이거를 지키라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서로가 언약을 맺고 인정하고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좋았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엄청 힘들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엄청 힘들게 살아왔고 불평 불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우상숭배도 해는 거나 했지만 왜냐하면 광야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 싫다 뭐뭐 해도 주변에 보면 원수밖에 없고 사막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만 결국에 의지하게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둘이끼리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금소가지로 만들어 놓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화가 나고 깨뜨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이 나죠?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 이제 안 간다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너네들만 가라고 보내준다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잘 됐다. 그러면 우리만 가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간다 하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가는 데가 엄청 막 먹는 것도 적고 음식도 적고 땅이 적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얻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관계가 너무 좋았다 하는 겁니다. 강야 시대 때가 하나님의 하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유나 꿀이 흘러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엄청 좋은 데 들어갔어요. 엄청 좋은 걸 먹여줬어요. 우유가 뭐냐 하면 양이나 용소에 그 우유를 마시는데 그 생명을 위지하는 겁니다. 꿀은 뭐냐? 꿀은 그 본래 볼이 만드는 꿀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가 많이 생기냐? 대추가 많이 생깁니다. 데츠라고 하죠. 대추에 꿀이 많이 생기는 이거는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 피웠습니다. 집에 우상을 가져오고 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서 가족에서 얘기하면 결혼해갖고 새로운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른 여자를 데려왔는 겁니다. 하니문 시대 때는 광야에서는 너무 힘들었지만 불만을 얘기했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를 잊어버렸는 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한 가지는 살아가게 되는 생명수를 자기들이 버렸다. 이게 너네들 첫 번째 죄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너네들이 버렸다. 그게 첫 번째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율법 할자들, 율법을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사람들도 주님을 몰라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요. 아내 말은 다 들었는데 남편 말은 다 들었는데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놓은 사람인데 말으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만 하는 너네들이 잘할 거야. 세상 사람처럼 풍성하게 축복받고 살아간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죄.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망가지는 의무를 받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 버려갖고 다른 남자를 데려왔다 하는 거입니다. 나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굽에 가고 유프라테스의 강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스르에 갑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안 마시고 애굽에 가고 아스르에 가고 다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노예가 되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데 그거는 재미없다고 버리고 그 애굽에 가고 아스르 가고 노예가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프로 사람이나 게다르 사람도 자기 신을 안 바꾸는데 이스라엘은 영광의 하나님을 다른 거에 바꾸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남편, 그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거에 바꾸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은 혹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해주세요. 다음에 하고 이 전에 해주세요. 네. 이쪽에 보세요. 남자가 생각하는 부부 관계. 당신만 있으면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션 좋은 거 있어고
이 사람은 돈만 보고 있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돈만 보고 있고, 이거 사라고. 여자는 다 빠져갖고, 남자가 저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소개해 주는 거다 생각해갖고, 이렇게 지갑에서 돈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헛되는 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헛된다 하는 게 헤베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전도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헛되는 거, 헛되다, 이거입니다. 헛되는 거를 찾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헛되는 거를 찾아가고 나쁜 물을 마시게 되니까 나쁜 포도나무가 됐다. 이렇게 2장 2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이스라엘. 여기도 보면 이 여자도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갔는데 못 느껴요. 자기가 나쁜 거 했는지 몰라. 자기가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게 좋은 경험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딱 헛되는 데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정에 가고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려오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다른 거 찾아가요. 돈을 찾아가고 다른 세상 재밌는 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더러우지 않다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아내 역할을 하고 집에서는 좋은 아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깥의 남자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남편만이라고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입니다. 바깥의 남자는 자기를 사랑 안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돈을 갖고 있는지 다른 걸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기는 못 깨달아는 상태입니다. 주일은 교회 오고 예배 드리지만 평일날은 어떻게 하면 돈 벌었는지 매일매일 돈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성도 같이 보입니다. 돈은 그 순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만족하게 되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한테 어떤 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림처럼 당신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일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사랑 없고 집에 바깥에서 반지 빼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간다 하면 다 아웃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래도 잘하고 가리키는 것도 잘하고 봉사도 엄청 잘하고 헌금도 어마어마 많이 하고 그러나 다른 데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간다 하면 그거는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거는 바람 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게으르고 1년 365일 동안 집에서 있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런다 해도 남편만 사랑한다 하면 그거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뭐 이거도 잘하고 그거도 잘하고 이거도 잘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다. 그런 아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들렸는데 우리가 지금 남편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를 썼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서 하나님에서 좋은 거는 뭔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있지만 먼저 남편, 자기 아내, 남편하고 관계를
보고 그때 온전 좋아.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때 하네문 시기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하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만 읽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일본말로는 하지메노 와자 오코나이나사이. 처음에 사랑을 생각하고 그거를 행동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교회에 쓰는 편지일까요? 이거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5장에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신앙이 엄청 좋았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고 형식적인 의무관으로서 예배 드리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큰 도시고 타락하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갖고 이거 보고 받고 하면 도파민가 다 나왔고 만족하면 엄청 좋아요. 아침에 얘기하는 것처럼 음속이 있어. 우주에서 내려왔는 돌멩이가 있어. 한번 보러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형극장 시아타가 있어. 시아타.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 해는 사람도 있고 연극 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탕도 있어요. 곤줌 모욕탕.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함께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거기는 배가 많이 오는 데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조금만 돈 내고 모욕탕 들어가면 엄청 재밌는 얘기도 듣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리고 몸 팔아는 여자 그런 가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신나는 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 엄청 재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자 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득 차고 문화가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스도인도 점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첫째 사람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이 하니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약속의 땅도 가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강야 속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다. 그런 마음이죠. 어디 가도 집이 안 좋아도 그 환경이 안 좋아도 남편만 있으면 행복한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동하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남편을 먼저로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다른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소리도 내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그거를 내려놓아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를 기쁘게 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다. 너무 좋다.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두 번째 하니문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뭐냐? 남편 부부 관계가 역적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역적입니다. 두 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먼저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둘이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때 시대를 생각하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주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게 필요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때 좋아하는 거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걸 기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하고도 어떤 때가 엄청 좋았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이 나면 되는데 한 가지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남편 생각만 해도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없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일단 하나님하고 관계를 서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남편하고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부부가 같이 여행 가면 또 좋습니다. 다시 관계, 그때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다시 맺는 거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사람을 다시 생각하고 시동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지금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이야기.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 남편 덕분에 감사한다 하는 걸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덕분에 감사한다. 지금 나가 있는 거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다. 이런 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생하도록 일본말로 에이엔의 노치니 이따르 미즈가 와키아가르 우리가 생명수를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덕분에도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나님 없어도 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갑니다. 아니 남편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실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남편 없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지금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관계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물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나일을 강이 엄청 아름다운다 해도 그 물로는 못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아스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 멋진 강이라도 해도 그 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수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믿는다, 인정한다 하면 감사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가 잘해서, 저 혼자서 잘 살아왔어요가 아니고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이 감사말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한 절씩 쓰시기 바랍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아갔었다. 이런 순간을 기억하고 글에 쓰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진짜 중요한다. 그렇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관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얄미우는 얘기가 10개, 20개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이 사람이 없으면 지금 나가 없다.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그럼 미래에 대해서 사랑해서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사랑하지 말라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남자가 여자 보고 이 사람, 저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5명 있다. 이 사람 속에서 한 명
결혼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볼까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결혼할 때 지금 주변에 있는 자기 만나는 여자들 다 정리하고 진짜 아내만 한 사람만 선택하고 결혼했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러 가지 있다 해도 다 정리하고 한 사람만 정해놓은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미운다 싫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만 선택하고 다른 거를 포기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포기 안 했어요? 그거는 결혼 생활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 선택했다는 걸 다른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만 있으면 남편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네문하고 신혼 생활을 하고 둘이만 있으면 행복한다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거입니다. 그러면 그 기석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것만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무 모자란다. 남편 너무 모자란다. 아내가 너무 모자란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그거는 다른 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내와 남편만으로서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데 가고 엄청 많이 일본말로 시계끼라고 하는데 찔리는 거 꼭 있으면 너무 흥분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도파민가 나와고 그게 찾아간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집에서 살아가야지, 더 멋있는 차를 사야지,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게 중심이 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이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이 아내는 이 큰 집을 살고 싶다 하면 이거 서로 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똑같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쪽에는 이거를, 그쪽에는 이거 다른 거로. 그럼 너는 너 그것대로 살아고 저는 이거대로 살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간다. 아내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럼 불교 간다.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이 속에서 일치하라고. 한 가지로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꿈을 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저는 저대로 살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니까입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틀이 크는데 그러면 일치하는 꿈이 뭔가? 이거 일치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는 게 많아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꿈이 뭔가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 또 아니면 아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하는 거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매일매일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근데 아내는 뭐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싶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혀 틀려. 그러면 그거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거 하고 싶은다 하면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요. 남편이 이거 하고 싶은다 하면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요. 서로 상담하고 잘 맞춰가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 저 의사가 되고 싶다,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꿈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가,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는 겁니까? 저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는 큰 집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다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꿈을 일치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조금 몇 개 썼어요? 네, 나중에 써도 되고 나중에 또 미래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니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하고 함께 있는 걸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는지,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공간이 나빠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24시간 365일 어디에 가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신랑하고 신부 관계니까입니다. 여러분 하니문 시기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를 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그 종이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꿈하고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고 우리 꿈을 하나님한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게 많이 행복하는 게 많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니문 시기를 다시 기억하고 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넘치는 인생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